우리 말씀의 제목이 언약 잡은 자의 선택과 결단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로 규정하시고 예배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고 중요하지만 예배에 대한 참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발견하면 되느냐?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예배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하지 못하면 틀린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선택, 판단 이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선택하는 일에 또 그 이전에 판단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바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성령 인도받느냐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방법은 중요한 일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따라간다는 말은 우리의 선택과 그 기준이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결국 뭔가를 판단할 때에 또 뭔가를 선택할 때에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가진 것으로 선택을 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으로 내게 이미 각인된 그것으로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흑암이 꺾이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받을 축복은 사람 살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인되라고 한 것은 현장 살리는 그 일에 복음이 나타나는 정인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보면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그냥 우리 한 사람이지만 언약으로 보면 다릅니다. 이 시대 앞에 언약의 사람이다. 도무지 답이 없는 세상 사람 가운데 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점검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선택과 결단으로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또 우리도 그렇지요. 선택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어떨 때는 둘 중에 하나,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걸 선택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선택을 바르게 했느냐, 틀리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잘한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한 번 잘못한 그 선택이 영원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지. 그래서 그 선택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 틀린 판단은요, 영원한 후회를 낳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르게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지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도 일부러 틀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큰 실패를 한 사람도 그 선택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했을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살아오는 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그것이 합쳐져서 내 가치관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될 때에 우리는 말씀 24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언약적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복음이 되어져요. 그때에 우리가 받은 메시지들이 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 그 내용이 5가지의 힘이잖아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지. 그게 실제로 그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그 비밀이 그때에 내 안에 이제는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은혜 받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훈련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는 뭐 하지요?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선택을 바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나는 정말 누군지 발견하기를 바라고, 점검하기를 바라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많이 치유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것이 너무 많구나. 분명히 작년보다는 더 적었을 때 그래도 여전히 내 것이 많아요. 그만큼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 각인되고 체질된 그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대 앞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와 다른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모든 걸 준비하신 부르심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느냐? 출애굽처럼 다녀요. 애굽에서 종되어 있던 것, 절대 해결도 안 되는 문제,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끝났어요.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가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냥 성막 중심으로 그냥 만나 먹으면서 상황에 따라 불평도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급한 문제 해결되고 좀 육신적으로 응답받으면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러면서 뭐하냐?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뭘 나타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나는 이만큼 믿음의 모습이 있다.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이런 헌신을 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약한 것을 보고. 왜 그럴까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인간의 의. 그럼 뭘 간증합니까? 떡을 간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으로 답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로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내가 살아온 그 가치관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신자든 불신자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세상 기준의 성공주의입니다. 그걸 위해서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사람의 말에 민감해져요. 이익과 손해 앞에 민감해져요. 저는 좀 뉴스를 보면서요, 참 정당들이 싸우는 일을 보면 안 해도 될 말 가지고, 대꾸하지 않아도 될 말 가지고, 무슨 말이지요? 그만큼 거기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것에 민감해요. 어떤 사람은 식당 가서 음식 빨리 안 나온다고 난리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명예에 민감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안 되면 그것으로 민감합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내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두고 우리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는요, 하나님의 준비가 따라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에 우리가 왜 인도를 받느냐? 약속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기가,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이 다툼을 만났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올까요? 왜 문제가 왔을까요?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소통이 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뭐가 오죠? 갈등이 와요.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니까 갈등이 오는 겁니다. 갈등이 깊어지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다툼이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서로에 대해서 상처가 남아요. 이게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한 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해결만 보면 틀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해결을 보면 그래요.
오늘 창세기 13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서로가 어려우면, 먹을 것이 적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어졌고 롯도 부자가 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왔어요. 왜냐? 목축업을 하는데 땅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 이유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언약의 사람으로. 뭐라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가족들과 모여 살아갈 시대에 혼자 가니까 외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조카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결국 문제처럼 보이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많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떠나면 안 되잖아요. 더 모여야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아니 가족들이 원수란 말입니까? 그것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걸 표면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을 원수로 대하고 부모를 소홀히 하고 성경이 그렇지 않냐? 틀린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 뭘 말하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내 기준 때문에 잠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의 이 다툼을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단순히 보면 돈 문제잖아요. 땅을 많이 차지해야 더 많은 가축을 키울 수 있고 더 많은 경제에 이득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게 보니까 사람 사이에 갈등이 됐어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다툼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언약이냐 아니냐 영적 다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판단의 기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9절에 말하잖아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이 다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봤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바로 한 겁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구나. 이익과 손해 때문이 아니구나.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구나. 롯이나 목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안 것. 이 문제는 언약과 관계된 문제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걸 판단했어요. 그래서 다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했지요? 10절에 보니까 다 양보를 했는데 10절에 롯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선택권을 주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떻게 보이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아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가 세계사에 배웠잖아요. 4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그 문명에 이르러 나일강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그 땅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같았더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라 같았어요. 왜요? 롯이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겁니다. 왜냐? 물이 넉넉하니까, 땅이 넓으니까, 농사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애굽 땅같이 보인 거예요. 이것이 롯이 이 요단을 선택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롯에게 각인되어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성품이나 능력,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보는 것에 따른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잖아요. 형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형들이 너무 요셉을 미워합니다. 시기 질투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 죽이려고까지 실제로 했어요. 이때 요셉이 나는 형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구나. 꿈을 꾸었지만은 그걸 무시하고 형들의 마음에 맞도록 행동하면 애국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전 세계 바로와 전 세계 앞에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예요. 이게 우리가 보자는 언약 앞에서의 우리가 찾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언약이 나의 기준 될 만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으로 나는 결론을 내렸다. 이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지요?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의 증거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보세요. 롯은 당장에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 선택했는데 그건 틀린 선택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심지어 우리 식당 갔을 때 밥 먹는 것까지도 뭐 해야 되죠? 선택해야 돼요.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인 나의 선택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언약 가진 우리 교회의 선택입니다. 시대를 봐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놓쳐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언약도 못 붙잡고 방황하는데, 종교들은, 우상들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집니다.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 언약을 잡은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신앙을 지키면 다지.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 삶만 잘 되고 우리 집안 식구만 건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응답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나는 모든 걸 받고 있다, 만족한다. 그러면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영적 혼란 시대에 하나님은 현장에 복음을 나타내라고, 영육간의 병든 세계를 치유하라고, 소망이 없는 우리 미래의 후대를 두고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전달해서 복음 문화를 회복하라고,
거기에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중요하다고 깨달았겠어요. 우리의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받았어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신앙생활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응답받을 이유는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언약이 성취될 그곳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어요.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 분명하다면, 정말 내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이 롯은 소돔 고모라, 요단을 통해 소돔 고모라까지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랬잖아요. 이 눈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눈입니다. 이 눈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롯의 마음과 롯의 가치관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영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눈에 보이는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가 아니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봅니다. 결론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떠나게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 선택의 결과입니다. 롯은 소돔 땅을 통해 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남은 곳을 택한 겁니다. 그것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선택에 앞서서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들어가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기도 24 속에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나는 알아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 조카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롯이
소돔을 통해서 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그 시간이 중요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하지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7절에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니 보라. 왜 보라고 하실까요? 왜 두루다니 보라고 하실까요?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이유, 다녀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일어난 일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개인 군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몇 명이냐? 318명이에요. 우리 전도자의 단어로 말하면 절대 제자 318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붙여주신 겁니다. 이 절대 제자예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박은 70인 절대 제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이 있지만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결단할 때마다, 언약을 벗어난 자리에서 언약의 자리에 돌아올 때마다 언약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취에 시켜 가시는 겁니다. 반면에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지금은 에덴 동산 같고 소돔, 애굽 땅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땅이었어요. 이걸 모르고 롯은 선택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롯의 선택은 멸망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사이에 롯이 선택한 소돔 고모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롯이 재물을 다 빼앗기고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군사 318명을 데려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이 결단할 때마다, 언약의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언약을 점점 더 확인시키셔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실 뿐 아니라 성취하시는 겁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자기 죄도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 가족들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불의 심판을 받는 소돔 고모라 성에 나오다가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이 두 딸과 함께 빠져나왔는데 이 딸들이 또 하나님 해야 될 걱정하잖아요. 우리 후손이 끊어질까?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롯이 뭐가 돼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요. 선택 하나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과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르심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을 알면 됩니다. 이 시대에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택해서 가족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지하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불신자의 시작과 달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 사건이 내 사건 되는 사건이 예수를 영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모든 문제가 끝난 그곳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겁니다. 그 선택을 잘하는 비밀이 뭐냐? 오직 복음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확립되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빨리 오지 않는 응답을 무응답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언약 잡은 자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이 말씀이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되고 또 중요한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언약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 신 참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성령의 인도받는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는 것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응답, 아브라함이 주신 것처럼 영원한 축복, 이 일을 위해서 이 응답을 주시되 세상 살리는 증거를 우리에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물드림을 두고 하나님 이 언약의 이유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복음운동 앞에 사람 살리는 전도의 일 앞에 우리의 후대와 참말로 문화 살리는 선교와 렘넌트의 그 일 앞에 정인되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빛의 경제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업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여 기능의 응답이 되고 삶의 응답이 되고 우리 가정과 후대의 응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